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22분 무법가득분이 됩니다. 무법가득. 가에 얻을 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 진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에 얻을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흔히 얘기를 크게 깨치신 분이다. 대각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각. 크게 깨쳤다. 큰 진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 22분에서는 무슨 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가에 얻을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상식하고도 조금 틀리죠. 네. 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본문을 제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은요, 먼저 얘기 안 하세요. 저는 질문하지 않아도 먼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얘기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을 피는 편입니다. 근데 부처님은요, 주장도 없으시고 얘기할 거리도 없으세요. 그대로 비추시기만 합니다. 단지 제자들이 질문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근기나 정도를 그대로 비춰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지혜롭게 해주시길 뿐입니다. 비출 뿐입니다. 이제 이거 수보리존자가 질문합니다.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아,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만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진리, 최고의 진리를 얻으셨지만은 무소득이 아니까 소득이 없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즉 큰 진리를 깨쳤는데 어떤 소득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요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큰 진리를 깨쳤으면은 나 큰 진리를 깨쳤다. 이렇게 소득심이 나기가 쉽죠. 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부처님은 최고의 진리를 깨치셨댔지만은 소득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상당히 지혜롭기 때문에 수보리존자 상당히 지혜롭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부처님은 최고의 진리를 깨치셨지만은 깨친 티를 전혀 내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불언하사대 부처님이 얘기하시기를 여시여시니라 그렇고 그러니라 수보리야 아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야 난 최고의 진리를 깨쳤지만은 최고의 진리 깨치기 전에 작은 진리도 많이 깨쳤다. 그런데 아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내지무유소법 가득이라고 그랬어요. 내지무유소법 가득이라는 것은 최고의 진리도 깨쳤고 최고의 진리를 깨치기 전에 작은 진리도 깨쳤지만 큰 진리거나 작은 진리거나 다 얻은 바가 없느니라 소득심을 내지 않았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티를 내지 않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수수께끼를 제가 냅니다. 야, 수수께끼 1등 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수께끼가 쉬운 수수께끼는 잘 안 하겠죠. 상금 준다고 그러는 게 좀 어려운 수수께끼죠. 네. 한참 여기서 수수께끼를 풀려고 열심히 연구들을 합니다. 한참 연구하다 딱 풀렸어요. 이제 풀렸다는 건 깨쳤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야,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맞으면 상금을 줍니다. 상금을 주면 나 상금 받았다. 소득심을 내요, 안 내요? 이 소득심 나는 수수께끼를 풀었다. 다른 사람 다 못 푸는데 나만 풀었다. 이런 자부심, 이걸 소득심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하죠. 네. 나만이 풀었다. 자신의 성공 할 때 소득심을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심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쁜지 우리는 모르죠. 보통 사람을 보면 당연합니다. 나쁘지도 않고 죄도 아니고 너무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그 맛에 살죠. 안 그래요? 그 맛에 살지. 그게 뭐 나쁘냐. 보통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 이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참 저 복 다 까먹네 이렇게 하세요. 왜 까먹는다고 얘기하실까? 왜 소득심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을 다 부처님처럼 완벽한 대단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부처로 보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대각을 이루셨어요. 보리수 아래서 대각을 이뤘다는 얘기 다 아시죠? 네. 다 깨치고 보니까 다 부처야 그대로. 나만 부처가 아니라 다 부처야. 다 전지전능해. 근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서가열에는 자기 혼자는 부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다 부처야. 다 부처고 다 대단해요. 나만 대단한 게 아니라 다 대단해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루지 못한. 근데요, 잘 보면요, 좋은 것도 내가 원해서 좋은 게 되면 내 소원을 이루는 거고요. 나쁜 게 오잖아요. 재난도 알고 보면 다 내가 불러서 왔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요. 그럼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고 있으면 전지전능해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잘 따져보면 우리 전지전능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만 우리는 소원성취했다고 보지 나쁜 게 오면 소원성취했다고 보지 않죠. 근데 나쁜 것도 내가 불러왔고 좋은 것도 내가 불러왔어요. 나는 그 정도로 소원을 시시각각으로 이루고 있어요. 이거 깨친이의 얘기입니다. 그럼 알고 보면 나는 전지전능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잘 살펴보면 나도 전지전능해요. 근데 부처님은 벌써 아세요. 우린 잘 살펴봐야 겨우 알아요. 알고 쟤들은 그대로 부처인데 이런 작은 성공에 소득심을 낸다면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그런 작은 성공을 갖고 소득심 낸다라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득심을 내는 순간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의 경지에서 탕자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소득심을 내는 순간 컴컴해져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엔 그래요. 우리는 소득심 내는 기분에 인생을 사는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깜깜해지는 게 뭐냐면 깜깜해지면 길에 돌멩이가 있거나 가시가 있거나 쇠스랑이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모든 고통은 깜깜해져서 생겨요. 고통이 생기고요. 고난. 또 우리가 능력이 없어지죠. 또 깜깜해서 무능이 돼요. 깜깜해서 무지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모든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 깜깜해서 소득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티를 내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근데 티 내고 싶죠. 뭐 성공은 폼 잡고 싶죠. 티 내는 순간 깜깜해지고요. 그 뒤로 각종 고난이 다 생깁니다. 자, 나홍 스님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유명한 시가 돼서 잘 알 거예요. 노래로도 나왔어요. 아시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그 뒤에 창공은 나를 두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이
나홍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탐욕도 버려두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물이 폼 잡는 거 없죠. 티내지 않고 돌멩이가 오면 살살 피해서 가죠. 그리고 웅덩이가 있으면 그 밑에 채워서 가죠. 티가 안 내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뭐가 있긴 있죠. 티가 없어요. 왜 나홍 스님은 티 없이 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했을까? 티 없이 살라는 것은 소득심을 내지 말라는 것을 왜 강조하셨을까? 우리는 소득심의 보람으로 사는데 왜 우리의 보람을 빼앗으려고 하실까?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 그 소득심이라는 게 참 아주 해롭고 깜깜해지고 탕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티내고 잘난 척하는 거 보면 좀 꼴보기 싫어요? 안 꼴보기 싫어요? 저 잘난 척하고 이러다가 저기 얼마나 오래가 이러다가 보면 정말 잘난 척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죠? 네.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티내는 게 시원찮은데 부처님 눈에는 더더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세요. 여시여신이라 수벌이야. 나는 큰 깨달음, 대각입니다. 대각을 얻었다 하더라도 야 신난다 하면서 소득심을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하나도 티내지 않는다. 그래서 수벌이야 아우 안옥달의 삼약삼벌이에 내지 무유소복 가득일세. 큰 깨달음, 대각이죠. 대각을 얻었을 때나 작은 깨달음 얻었을 때나 하나도 무법 가득 얻었다는 이런 티를 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발근이라고 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발근이의 뜻은 부처님은 발근이죠. 네. 티를 내지 않는다는 그 연고로 나를 밝아졌다고 하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티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근데 티내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한 예를 들어봅니다. 한국에서 무척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겨우 대학은 졸업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가자. 이 싫어합니다. 미국에 갔어요. 근데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처음엔 뭐 별고생 다 했어요. 다 하다가 처음에 뭐 회사를 하나 조그맣게 차리다가 시의원 뭐 여기로 치면 구의원부터 있죠. 구의원. 그 뒤에 뭐예요? 시의원. 이제 나중에 도의원.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요.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국회의원이 돼요. 한국에서 고생 지지려 하다가 미국 가서 고생 끝에 이민자의 생활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어머니 나 해냈습니다. 신문에 크게 썼어요. 소득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맛에 살죠? 네. 근데 그이가요 그렇게 국회의원 또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소득심이 더 커지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티 더 내겠죠? 네. 폼 더 잡. 근데 그런 사람이 어때? 저거 얼마나 오래 가나 이렇게 좀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근데 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갖고선 내리막길 걷기 시작을 했어요. 내리막길 걸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무직이 됐어요. 무직이 되고 이혼까지 했어. 나중에 자살을 하고 싶었어. 자살을 했더니 권총을 살려고 했더니 권총 살 돈도 없어. 싫어합니다. 미국에 가서 그렇게 된 실화예요. 그걸 신문에 냈기 때문에 내가 본 겁니다. 이 티내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반드시 티내죠. 네. 티내지 않고 삶을 어떻게 살까? 근데 금강경 하는 사람은 티내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 금강경의 위대성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금강경 하는 사람만이 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만이 티내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금강경 우리가 무법가득분이 21분입니다. 21번째라는 거예요. 챕터 21, 챕터 2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챕터 3분,
3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생각이든지 다 부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티 내고 싶고 폼 잡고 싶어도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잘난 척하고 싶어도 바쳐라. 성질 내고 싶어도 그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분의 내용입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다 바치는데 요 조건이 있어요.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착각인 줄 아니까 바치지. 진짜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칩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합니다. 그 다음에 4분에 건강경 4분이 이제 3, 4, 5분이 핵심인데요. 건강경 중에 4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를 쉽게 하면은요. 우리 남한테 베푸는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도 베푸는 것에 속해요. 또 우리가 좀 커면 또 자식한테 또 베풀죠. 자식한테만 베풀어요. 또는 형제한테도 베풀 수가 있고 또 친구한테 베풀 수가 있고 또 한층 더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베풀 수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바자회 나오면 거기도 또 베풀 수가 있죠. 근데 되게 베풀 때 어떤 대가를 기대해야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기대하는 수가 많죠. 기대하는 것은 무주상보시예요, 아니에요? 무주상보시가 아니죠. 그리고 기대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까지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시었는데 기대 안 하고 보시오면 그게 어디 사람이냐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삶을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무주상보시해라. 근데 무주상보시하면 손해를 꺾었죠. 아무 대가 없이 바라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을 거겠죠. 근데 보시오는 사람이 대가 바라면서 보시오면 어쩐지 이게 점잖아 보이지가 않죠. 그럼 뭐라 그러면 흔쾌히 주지. 용감하게 사나이답게 주지. 구실맞게 뭐 대가를 바래. 우리 대가를 바라면 어쩐지 현찮게 보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얘기해. 대가 바라지 않고 주어라. 한층 더 나가서 이런 부처님 같은 성인을 뜻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보시해라. 성인의 뜻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보시는 대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주상 보시를 부처님의 뜻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베풀어라는 겁니다. 이기심이 없이 베풀어라는 겁니다. 요것이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데 자, 건강경 3분 무슨 생각이든지 착각이 욕심이 나잖아요. 길에서 돈이 100만 원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을까요? 아무도 안 봤으면은 내 주머니에다 넣고 싶을까요? 슬쩍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거예요. 욕심이죠. 근데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면 죽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 이익만 위해서 했어요.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건강경 3분을 실천하고 보시를 하더라도 머리 굴리면서 보시하지 말자. 흔쾌히 주자. 부처님 뜻을 성인의 뜻을 기쁘게 하기 받들기 위해서 보시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는 보시의 결과가 머리 굴리면서 하는 보시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거는 건강경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은 더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10몇 년은 무료급식을 해봤거든요. 무료급식 해보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무주상보시가 더 크더라. 더 복이 많더라. 이런 소리 할 수 있죠. 무주상보시가 정말 좋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손해고 받는 것은 이익이다.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경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를 자꾸 하다가 보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머리 굴리면서 하지 말고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무주상보시 하기 위해서 자꾸 주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더 많이 들어오면 야 신난다가 아니에요. 요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가 돼요. 그러면 소득심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자꾸 베풀어줘요. 그랬더니 10배로 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그런 것은 처음에는 실감을 못 해도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기분이 좋죠. 10배로 되돌아오면은 야, 나 이제 부자 됐다 이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다 보면 어떤 소득심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득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아, 사람이 이러고 살 수도 있구나 이런 말에 실감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내가 조금 전에 한국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고생 끝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시의원, 뭐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쭉 하다 국회의원 몇 번 했어요. 몇 번 해서 제일 먼저 쓴 게 고국의 어머니 저는 드디어 해내고 말았습니다. 이 소득심이죠. 그걸 보고 사람이 저 맛에 사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소득심이 안 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소득심을 안 내는 그런 경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경우에만 있느냐. 금강경을 안 하면요. 반드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사람이 자기 처자를 위해서 살지 국가를 위해서 살다니 이해가 안 간다.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다니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처자를 위해서 살고 힘이 나면 약간 도와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나의 처자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오로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거 말 안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금강경을 해본 사람은 그걸 이해가 됩니다. 금강경을 3분을 예를 들어서 3년을 부지런히 했다고 칩시다. 그럼 길에 돈이 1,000만 원 있어도 잘 안 죽게 됩니다. 이거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그걸 내 주머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머리 굴리면서 한다는 게 좀 째째 보여요. 이왕이면 통 크게 계산 없이 한번 해보자. 부처님 뜻을, 성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서 그 세계의 맛을 보면은 점점 더 좋거든요.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이건 인간 세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대단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만심을 갖게 되질 않아요. 자만심은 뭐냐면 그런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보통 세상에서 자기 이익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자만심을 내고 소득심을 내지. 나처럼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본 사람은 그런 것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금강경 12분을 읽으면은 22분을 보면 소득심을 내지 않는 부처님. 저 부처님은 아마 금강경을 연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금강경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무소득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보통 사람은 소득의 맛에서 합니다. 근데 금강경을 하는 사람은 무소득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소득의 결과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심은 깜깜하게 하는 겁니다. 깜깜하게 해서 각종 고난, 무능, 무지를 불러옵니다. 깜깜하면 어때? 안 보이죠? 네. 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네. 절벽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 길을 가다가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디 돌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깜깜해지는 건 왜 깜깜해지느냐? 소득심이라는 이름을 딱 지면서 깜깜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고 또 금강경을 실천하다 보면 또 그러지 않은 경지를 알게 된다. 내가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내가 한번 정리 겸 해서 글로 한번 써봤어요. 써서 요거를 읽으면서 금강경 22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일,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의 느낌, 보람의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죠? 네. 수도하던 사람이 또는 수도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연구하던 학자가 수도하던 사람은 화두 참고하죠. 또 연구하는 학자는 어때요? 그 난제가 있죠. 네.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풀리나 하고 밤새우면서 노력을 합니다. 또 깨치려고 하는 분은 화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용맹정진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참고하는 화두가 딱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기쁨이 넘친대요. 별천지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학자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 노릇도 쉽지가 않아요. 대학 교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잘 써야 되고 좋은 논문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좋은 논문 그렇게 쉽게 되나요? 난제가 안 풀릴 때는 죽고 싶거든요. 연구비는 받았는데 연구비에 부응하는 걸맞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난제가 풀려야 논문이 되는데 논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연구비는 받아놓고 날짜는 다가오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숙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숙제가 반대로 풀렸다고 생각하면 뛸 듯이 기뻐집니다. 그것은 마치 깨달음의 기쁨과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에요. 학자들이 이제 어려운 테마를 갖고 연구하다가 딱 풀리면은 아주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은데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분별심이 사라진 거예요. 깨침, 깨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는 깨칩니다. 뭘 깨쳤을까? 근데 요 깨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요 깨쳤다라는 것은 분별심이 즉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모른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자꾸 연구를 하거나 참고를 하다 보면 모른다는 생각이 다 없어지면서 모른다는 분별심이 없으면서 확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의 소멸을 깨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침은 분별심이 사라진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 즉 지혜의 발현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깨침의 보람을 느낄 때, 딱 깨침의 보람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소득심을 가지게 됩니다. 소득심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화두 참고에서 크게 깨쳤다라고 인가까지 받습니다. 인가까지 받다가 까딱하다가 까먹는 수가 있어요. 이 인가받은 걸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잘 유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이렇게 됩니다. 이 보림 잘못하면 깨쳐서 인가받아도 도루묵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 왜 저거냐면 소득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심을 가지면 그 깨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소득심을 내게 되는가? 보통 사람은 뭐 진리를 발견한 학자들도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가 드디어 해냈다,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자부심을 갖고 소득심을 갖고 또 심지어는 자만심까지 갖게 됩니다. 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즉 우리들은 이기심, 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내 거를 더 좋아하죠. 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이 아상이 있는 한, 즉 이기심이 있는 한은
반드시 소득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인 이상 소득심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자, 이기심이 있기에 충족시킬 소원이 있게 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우게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 끝에 성공하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되고 뒤따라 반드시 소득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 다 소득심을 내게 되고요. 소득심 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깜깜해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무지나 무능을 하면서 그동안 성공했던 것을 까먹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심을 내도 잘난 척하지 않고 과시하지도 않고 점잖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성공을 되게 오래 유지하죠. 근데 촐랑대고 까불고 잘난 척하고 폼 잡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예,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보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그거 하나 갖고서는 뭐 폼 잡고 잘난 척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게 한심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깜깜해지는 연습이에요. 그 자체가 당자가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기 때문에 고난과 무지와 무능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수의 근간격을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소원, 이것은 착각인 줄 알아요.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근간경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무주상보시라는 게 무엇이냐?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보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시올 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보시오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보시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보시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주상 보시오면 그 복덕은 매우 많다라고 경전에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누구로 치느냐 하면은 빌 게이츠를 칩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부자를 누구로 치느냐 하면은 록펠러를 쳐요. 록펠러. 미국의 석유왕입니다. 근데 그의 뭐 자서전 비슷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부자가 된 비결을 쭉 씁니다. 근데 비결이 장사의 수완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썼어요. 즉 무주상보시, 성인의 뜻을, 부처님의 뜻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보시, 이걸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즉 그의 얘기를 제가 다시 옮깁니다. 그이는 미국은 대개 청교도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대개 나갑니다. 매주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대개 부자들은 어때요? 바쁘죠. 교회 빠지게 되기 쉬워요? 안 빠지게 되기 쉬워요? 빠지다가도 어쩌다 가면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조용히 사라지죠. 근데 이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대단히 경청했다는 얘기가 되죠. 목사를 공경했다는 뜻이 되죠.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뜻이 되죠.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항상 교회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했다. 그것이 첫 번째 부자가 되는 요인으로 꼽습니다. 두 번째, 11조. 11조라는 말 들어봤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게 11조입니다. 자기는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1억 달러다. 그러면 1,000만 달러는 꼭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달러를 바쳤을 때 머리를 굴리면서 바쳤을까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목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계산 없이 했을까요?
10분의 1을 보시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연봉이 보통 한 5천만 원으로 칩시다. 웬만한 월급쟁이 5천만 원이면 그래도 은행으로 가면 뭐 과장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을 보시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달이 50만 원씩 보시온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의 과장 정도가 그런데 더 큰 부자로 올라가면 그건 더 보시오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 수입이 1,000원인데 10원을 보시온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10분의 1을 보시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록펠러는 수입의 10분의 1을 꼭 보시를 했는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에서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똑같이 성립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기의 수입을 정말 성심껏 보시를 하는, 성심껏 보시한다는 것은 성인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그렇게 돼요? 계산이 앞서는 수가 많아. 아깝죠. 요거 조금 덜 쓰면은 딴 데 내가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런 계산 때문에 주머니에서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10분의 1을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경심이 많은 겁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금강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소원을 세우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돼요. 처음에는 이기심으로 꽉 차 있다가 왜냐하면 금강경치의 4분에 응무소주 행어보시 무주상보시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부처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록펠러처럼 보시오는 겁니다. 따라서 금강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아니합니다. 우린 대개 이기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또 뭐 삼성 같은데 좋은데 취직하겠다.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들어있죠. 나는 어디에 취직돼도 상관없다.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 드물어요? 자주 있어요. 아주 드물죠. 근데 그런 사람이 금강경을 하는 사람과 가깝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부처님이 보기엔 더 실속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부처님 시봉하는 삶, 부처님 기쁘게 하는 목표가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부처님 시봉하는 목표가 달성된다면은 물론 기쁘죠. 기쁘지만은 소득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만의 자제공덕회라는 데를 가봤어요. 자제공덕회 말 들어봤어요? 세계 최대의 자선사업단체입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한반도에 아마 절반이나 될까요? 조금 절반 좀 더 될까요? 그런데 불교는 아주 성합니다. 굉장히 큰 절이 많아요. 한국의 통도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통도사의 몇 배가 되는 큰 절이 많은데 그중에 자제공덕회는 방송국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고요. 회원이 300만이에요. 그래갖고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네들 어떻게 이렇게 커졌느냐. 그랬더니 그중에 한 아주 나이 먹은 60 넘은 어떤 예쁘장한 그런 노인이 와서 설명을 해요. 자기네들은 주는 게 더 기쁩니다. 주는 것은 주고 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더라도 그 기쁨은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게 기뻐요? 주는 게 기뻐요? 근데 처음엔 받는 게 기뻐요. 근데 자꾸 주어 버릇하면은 주는 게 기쁨으로 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건 없이 주면 줄수록 더더욱 기쁩니다. 이제 부처님 뜻을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는 겁니다. 금강경에 말하는 응무소주 행어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부처님 시봉하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물론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지만 이거 갖고서는 내가 소득심까지 내질 않아요. 잘난 척하질 않아요. 전 재산을 바쳐도 기쁜데 그거 갖고 잘난 척할까요? 안 할까요?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이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가 의무소득이 아닐까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오랜 세월 수도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보통 사람이라면 반드시 큰 기쁨과 소득심으로 이어지죠. 깨친 이도 기쁨으로 이어지지만 기쁨으로써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아요. 무한한 그 자신 속의 가능성을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소득심을 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이건 작은 깨달음이건 기쁨과 보람을 기쁨을 느끼시기도 하겠지만 소득심은 내지 않는다. 그래서 아오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 내지 무유소복 가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제 아오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 내지 무유소법 가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득심 없는 삶, 티 없는 삶, 나홍스님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티 내는 순간 우리는 깜깜해지면 고난이고 무지고 무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티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보통 사람으로서는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금강경 읽기를 권하고 금강경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금강경을 읽고 실천한다라면은 우리는 모든 탐내고 이런 것이 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 기쁨이 무척 크기 때문에 소득심 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구족하는 것을 아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소득심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기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무소득한 삶을 살라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 그것이 금강경 22번에 부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